그림자는요, 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결정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내 미래는, 이 세상은 내 미래를,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실체처럼 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화를 내고 그림자와 씨름하고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 원리.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바로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몰라도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원리는 내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원리를 듣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영적인 원리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영적인 기초 공사. 네,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럼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체능을 제가 하면서 음악적인 감각이 있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 반주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다 보니까 이제 뭐 음정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트 있는 이런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음악적인 감각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럼을 딱 보면은 어때요? 너무 멋있죠? 멋있고 딱 앉으면 두두두두두 둥둥둥둥둥 두루루루 팡 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딱 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드럼을 쳐보니까 처음에는 이 두 스틱을 들고 막 두루루루루 쳤어요. 그런데 띵땅 똥땅땅 이런 소리가 나면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빠르게 하고 싶은데 빠르게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면서 처음에 천천히 기초부터 손목을 푸는 법, 내가 두드리는 법, 그 뒤에 기초가 어느 정도 쌓여지고 그 뒤에 기술을 배워야 그 드럼을 화려하게 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요,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쁜 집을 지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좋아도, 헌신이 좋고 봉사가 많아도 기초가 무너지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왜 내 삶이 결국 왜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미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내가 영적인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요, 자연 세계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에 분명한 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물건을 딱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지구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물건이 들고 있다가 놓치면 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음식이 오래되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패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쪘는데 살 빼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막 움직이고, 막 내가 움직여서 덜 먹고 더 움직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내가 다이어트 못하나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알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살 빼는 다이어트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이 이것입니다. 자연 세계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그대로 흘러가고 그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물건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내가 부패 원리를 부정해도 이것은 썩어버리게 될 수 없는 음식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운영체제인데요. 이 운영체제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 인생에 오류가 났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세계의 원리는 철저히 지키고 내가 살 빼고 잘 먹고 음식 썩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놓고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게 듣고, 이 자연 세계의 원리는 내가 철저히 지키면서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내가 무시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 쓸 때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쓰면서 입술로 말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내가 그냥 한 말이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두 입 뱉은 말은 이것이 씨앗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방향이 되고 그 문을 활짝 악한 영에게 열어주는 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원리를 내가 따져갔지만, 건강검진을 내가 다 봤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있을 때 중간중간에 내가 영적 검진을 받지 않고 내가 결국은 상처나고 도려내고 완전히 잘라 없어져 내야 하는 그 응급 상황일 때에 이 영적 검진을 받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졌는지, 내 영이 눌렸는지, 죄가 쌓였는지, 이 마음이, 미움이 내 안에서 막 고착화가 됐는지, 영적 감각이 무뎌졌는지 내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방금 말했던 대로 열심을 냈는데 내 삶에서는 열매가 없고,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없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내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안 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원리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원리 없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가 감정의 분출이 될 수 있어도 영적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를 부릉부릉 하면, 시동을 걸면요, 우리 초보자, 여러분 초보자 운전자, 장롱면허 운전이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장롱면허. 우리 김민성 권사님, 장명 권사님, 임자주사님, 운전하시면 큰일 나요. 자, 시동을 딱 걸면 어때요? 가장 먼저 룸미러를 이렇게 한번 만지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고 해야 되는데, 이 장롱면허들 잘 까먹으시는 그런 분들, 초기 잘 운전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밟고,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지? 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시동을 거는 거, 기어를 바꾸는 거,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내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를 N으로 만들어서 중립 기어를 박아놨는데 엑셀을 여러분 바르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소리만 큰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왜 안 이루어져요,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영적 질서를 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느냐? 영적인 질서와 순서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크게 기도를 하는데요, 막 요청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막 분출하는데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어를 제대로 그 원리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로 말한다면 영적인 순종의 기어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라. 3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썩은 음식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요. 내가 감전을, 그 전기 감전에 계속 쇠숟가락으로, 쇠젓가락으로 막 들쑤시면서 위험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해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너무 근심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왜 구원받은 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니? 너희 구원을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왜 뱅글뱅글 매일매일 도는 근심 속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영적 세계의 위험과 원리를 모르는 상태구나. 이 말이 왜 무섭냐면 구원과 여러분 성숙은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감정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대로 내가 받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믿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엎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시는 그 느낌과 감각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여전히 상처가 똑같고 마음이 똑같고 불안도 똑같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밤새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밤새 흔들리고. 여러분, 신앙을 얼마만큼 내가 연수를 따라서 성숙해지고 보장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계속 얘기했던 대로 원리를 모르는 상태. 이 바울은 어린아이에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사람 중심.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누가 나를 인정해줬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있기는 있는데 내 영이 훈련이 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니까 내 혼적인 생각이 가득 내 인생 가운데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은 분들은요, 귀신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구조를 내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요, 두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 그런데 우리의 체감은 여러분 어때요? 반대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오니까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예수님, 추상적인 성령님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에서 미룰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 물질 문제 좀 해결하고요, 이 사람 문제 좀 해결하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세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씨름하는 문제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라요, 이 실체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따라잡읍시다. 이 세상은 그림자다. 그림자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원리를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것은 영적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하늘에서 가장 먼저 결정이 되어진다고요. 욥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결정되어져서 그것이 실체가 이 하늘에서 실체가 결정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 땅인 그림자인 이 땅으로 바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에요. 제가 천국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가보니까요, 천국에 여러분 다 황금길로 되어 있는 줄 아시죠? 막 황금성, 황금문, 황금 다 황금 바다 다 금색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빌딩, 집 이런 것들이 다 성냥개비 같아요. 성냥개비 면봉처럼 생겼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닮았던 것처럼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자연과 섭리와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이 세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도요, 이 세상 더 이상의 것, 천국을 흉내낸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흉내낸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는요 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결정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내 미래는, 이 세상은 내 미래를,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실체처럼 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화를 내고 그림자와 씨름하고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림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두 세계를 동시에 속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어요.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이면서 하늘과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보이는 세계에만 인식하고 그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간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죽음 직전이 다가왔을 때, 내 영이 조금이라도 천국과 지옥에 다다라 있을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이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때엔 영이 살아나서요, 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다음 생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겐 두 종류의 감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감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다른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감각.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과 찔림과 평안과 경고를 통해서 작동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인생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원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스위치를 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확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제자리에 머무르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고 본체는 진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결정이 된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통로가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혼이 너무 커져서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조정하려고 애쓰지만요,
본체가 움직여야 돼요. 본체가 여러분, 본체를 움직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그냥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이 하늘의 본체를 내가 개입하는 행위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는 그림자를 붙잡고 계속 싸우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늘의 그 모든 영향권이 하늘에 활짝 열려서 닿아서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정된 것들이 이 땅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세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이미 그 본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의 것을 딱, 오른손 딱 이렇게 들어봅시다. 오른손.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땅에 모든 실체가 이 열쇠에 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평하여 높이 들어서 옮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산이 너무 크다, 들기 힘들지 않겠니?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산의 크기는 크냐 작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문제는 산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으로 눈에 보이는 산을 보면 사람은 절망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요, 이 산이 너무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될 거라고 믿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에서 이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심할 때에도, 그래도 내가 그저 믿음으로 엎드려서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도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아버지도 집이 쫓겨날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막 돼가지고 물건 다 실어 나가가지고, 저 그때 교복도 막 그 정장 입은 아저씨들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이 없어져서 교회 하나 있었는데, 교회 그거 월세 그거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다 쫓겨나가지고요. 저희 오빠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막 야구 바다를 들고 아씨 어디 쫓겨났어.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할렐루야, 집에서 쫓겨나서 할렐루야,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 큰 작은 거 하나 믿음을, 내가 쫓겨나는데 그냥 막 개다리치기 시작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악자까지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맡겨야 돼요. 기도했으면 맡겨야지. 왜 안 맡기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먹 쥐고, 주님께서 말씀했어. 왜 너는 주먹을 쥐고 달라고 하니? 손을 펴야지. 나한테 맡겨야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주제로 싸우고 갈라졌다는 거. 나는 이 생각이 맞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다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얼핏 보면 영적인 신학적인 얘기 같지만요, 철저히 이 육적인 반응이었어요. 내가 육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나눕니다. 내 생각, 네 생각, 내가 더 나아, 네가 더 못해,
팔을 만들고 편을 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원리에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충만해서 이 영이 1순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막 가정이 이루어지고 남자가 여자가 생기고 충만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육적으로 갈라내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육은요, 육적으로 살수록, 육에 속한 사람이 될수록 나누고 비교하고 팔을 만들고 편이 되고 혼적인 계속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 나누게 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요, 영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연결시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영이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과 연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너희는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요, 따라합시다. 영은 믿는 것이다.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여러분,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성은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도록, 공부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적으로 막 혼이 강하신 분들은 성경에 이거, 이 말씀 대조해서 이거 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저게 맞고 저게 맞고 제 계속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존중해 주시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혼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갑자기 내가 힘들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이 영과 혼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믿어버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저기 고기가 없는 줄 알겠사오만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적으로 끊임없이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이게 맞는 길이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혼적인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혼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설교도 많이 듣고 신학적으로도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혼을 낮추고 영을 강하게 만드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 마지막 집회 날입니다. 이제 막 한 해가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첫 열매, 첫날,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처음 예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회에 참여하고 꼭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뽑고 영적인 방향을 고정하는 자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겠습니다. 일부러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질서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정체성, 내 주도권 하나님께 신년 초부터 그냥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혼적인 영역이 강력하다면 부셔뜨려 주시고 영적으로 강력하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은영아,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년 초에 안수를 해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손 내미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한 해를 여러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2026년에 있을 모든 사건도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저 믿고 움직이고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